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는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근래 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동학대, 엄밀히 말하면 자녀학대입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부모의 손에, 또 중학교 여자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중학교 여자아이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와 사모였습니다. 비록 사모는 친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모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것이 그 새벽기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나오기 위해서 수도편을 챙기다가 잠깐 검색했는데 그때 바로 기사가 뜬 것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외쳤던 것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정통교회 목사가 아니기를. 근데 여지없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통교회, 그것도 한국에서 메이저급에 속하는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목사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1년 가까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속마음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5만 명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목사들로 인한 사건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마다의 반응은 또야입니다. 또 그랬어? 하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댓글이 달려온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무슨 말입니까? 목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목사라면 어찌 되었던 교회 지도자급인데 목사에 대한 평가가 이럴진데 과연 교회에는 소망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1970년 이스라엘의 유적지 가운데 하나였던 마사다라는 곳을 발굴할 때 일이었습니다. 에훈 넷제르라는 그런 박사가 발굴하는 도중에 몇 개의 종려나무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마사다에서 발굴한 것이니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독립탄소 원소에 의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2000년 전에 씨앗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씨앗이 사막의 농업학자이기도 하였고 또 종려나무의 권위자이기도 하였던 솔라위라는 박사에게 건네졌고 그는 이 씨앗을 받아서 따뜻한 물에 담고 해초로 만든 영양제를 주는 특수 과정을 거쳐서 2005년 1월에 그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대추야자입니다. 근데 이 씨앗을 심을 때까지만 해도 솔라이 박사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주 후에 그 씨앗에서 잎이 돋아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솔라이 박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 무두셀라 이름을 따와서 이 종려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그 나무예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크투라라는 그 기프치 내에서 자라고 있는, 따로 다른 나무들과 격리되어서 따로 보관되어서 자라고 있는 그 나무입니다. 2000년 만에 싹이 난 것이, 그 이유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성령님은 주로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하고 누구요?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요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신부가 함께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인 신부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이 신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동역자로 여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드디어 오늘 본문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길이 참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임봉하지 말라. 임봉,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어두라는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셨지만 보이신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직하라, 원문의 의미로 보면 폐쇄시키라는 겁니다. 즉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시면 이 말을 간수하고 역시 간직하고 있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해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그 환상,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8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일이 아니고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봉해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보이신 환상과 하신 말씀은 그냥 개봉해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금했는데 요한에게는 그것을 열라하셨을까요? 앞서 살핀 것처럼 다니엘은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묵시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봉을 할지 먼저 지금은 봉해두어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봉해두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헬라 단어 가운데 이 때,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글, 이 예언이 임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도 그대로, 거룩한 자도 그대로. 11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러운 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더럽힐 것이고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계속 의를 행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자신이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어요. 두루마기, 자 이건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행동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가져오고 있는 내면까지도 바꾸어 놓아서 겉과 속이 다 깨끗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을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들처럼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점술가처럼 개인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선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살인자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자들, 요한 당시로 비춰보면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공개가 되어졌고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부정하게, 여전히 이기적인 자세,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여전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여전히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고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7절 다시 보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각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날이 이르러 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 초청받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밭을 가서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노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절의 이유는 제각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교회가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고 여전히 더럽히며 살고 있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이 일이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덧붙이는 자가 있다면 이 예언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내릴 것이고, 만일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일부라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의 청이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빼는 것,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외에 또 다른 예언이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예언 가운데 일부라도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고, 이거는 읽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받아들이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만, 자신이 원하는 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눈도 귀도 마음도 닫아버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느 것은 자신의 취사에서 받고 어느 것은 취사에서 버려버린다는 거지요. 더하고 받고 있음을 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공개되었음에도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절 한 번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 한문으로 볼 때 상줄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일한 대로 받는 상식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보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짐에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성령과 교회의 초청에 응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것들을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더럽게 살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성령과 교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에 맞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오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이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랍어로 옮기게 되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고 성찬 때마다 그 전에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환영은 단순히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귀성객들을 향하여 고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고 붙이는 그런 정도의 현수막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두루마기를 늘 빠는 삶이며 성령과 교회의 초청에 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 종말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셨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오심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맞추어 그런 맞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 바로 종말적인 삶이요 마지막 때의 삶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포드 매독스 브라운이라는 화가가 그린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십니까? 원형의 화면을 화폭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한 해만도 약 영국에서 3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영국을 떠났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상징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떠나면 언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모든 걸 끊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왼쪽 위편에 보면 빙산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높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앞에 그물에 보면 걸려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말린
바닷바람에 말리고 있는 양배추요 무인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식량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나아갈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부는 우산을 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두툼한 옷을 입어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뒤로 보면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는 그들의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인의 가운데를 보십시오. 줄 안으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이의 손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는 장갑을 낀 채 자기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무엇보다 악보는 두 사람의 눈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부부는 편안한 모습으로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삶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주변이 얼마나 소란스럽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힘들기 그지없는 상황이고 처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를 받고 있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운전 단속을 할 때 교회 차량인 것을 알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 차량도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믿어주는 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만이 아닙니다. 실제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요즘의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목사가 이러니 성도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지막 때의 삶,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삶,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원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 그때에 맞추어 살라. 그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말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종말의 삶,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십시오. 먼저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우린 21절, 22절 중심으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그의 아들을 낳을 무렵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두셀라입니다.
자, 이 무드셀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창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무드셀라는 무트, 죽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셀라,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고대는 부족 국가입니다. 이 부족과 전쟁을 벌일 때 이쪽에서 A라는 부족이 저쪽 B라는 부족과 전쟁을 때 다 나가지만 마지막 한 사람을 남겨둡니다. 창을 가지고 그 부족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 이 부족은 전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무드셀라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그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총 살았던 연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라멕을 낳았던 187에 노아를 낳았던 그 182년에 또 노아 600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969가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해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지었고, 그 후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종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만이 아닙니다. 그의 증손자였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6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시 그의 할아버지를 보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아라 할지라도 종말의 삶, 마지막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모습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진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호박농사를 지었고 거둬들인 열매를 통해서 취하였고, 그래서 추태를 부렸고 그것이 자손들의 저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술을 마셨노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들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만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종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노아는 종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돼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말적인 삶, 마지막 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여 오시옵소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싫을 끔찍한 그런 일들에 연루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도 사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마지막 때의 삶, 종말의 삶을 살 때 그들은 그 시대에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 소망의 빛을 바라며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그에 맞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맞춰 그런 삶을 조정하라. 의롭고 거룩하고 마음하고 행동을 바꾸어 놓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는 동안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마차 경기 장면을 떠올리실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찍기 위하여 배너로 출연했던 찰슨 헤스턴이라는 이 배우는 수개월간 마차 타는 훈련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게 마차를 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너를 찍고 있는 감독 월령 와일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차를 타기는 타겠습니다만 우승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마차 경기에 자신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실력으로 우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감독이 말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그저 마차로 타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우승시켜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각본에 의해서 영화를 찍어갈 겁니다. 그리고 각본은 찰턴 헤스턴 배너가 우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마차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보았던 그림 속의 부부가 앞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있는 것처럼 찰턴 헤스턴이 마차를 타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종말의 삶, 마지막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십시오. 힘이 부족하면, 감당할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옥중에서도 찬양케 하실 것이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저 종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자리, 마지막 때의 삶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말입니다. 바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이 시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